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박해 속에서도 그리고 평안 속에서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의 초점이 다시 베드로에게로 옮겨집니다. 사실 언급된 인물은 베드로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사울과 바나바도 그리고 그 전날 나누었던 아나니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당신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릇으로 예수님의 일들을 한 것이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2절,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두루 모든 지역을 지나다니다가 룻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베드로가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마비병을 앓아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으므로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가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복음이 전해진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바닷가 항구로 가는 길목 딱 그 중간쯤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기만 기다리지 않았고요. 직접 일어나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애니야라는 사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8년 동안 마비병을 앓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몇 년 동안입니까? 네, 무려 8년 동안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앉을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꼬박 8년을 자리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베드로가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우리 34절, 35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즉시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온전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일을 누가 이루고 계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라 내가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이제 너의 손으로 정돈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 자리에 누울 일이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시면 다시는 누울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는 불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함을 향한 온전함을 향한 회복이거든요. 그렇게 애니야가 즉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는 아직 다 완성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고 계시고 조금씩 조금씩 온전한 대로 완전한 곳을 향하여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애니야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네, 35절 보이시죠? 룻다와 사론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기적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애니야 한 사람이 걷게 된 게 끝이 아닙니다. 애니야 한 사람의 마비병이 고쳐진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일을 본 사람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역사는 결국 사람들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질 무렵 가까운 또 다른 도시에서는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6절, 37절 보시겠습니다. 한편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느니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그 당시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겨 다락방에 누이고. 여러분, 여기서 요빠가 등장합니다. 요빠는 루따에서 가까운 바닷가 항구 도시인데요. 그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그리스 말로 옮기면 도르가인데요. 여러분, 다비다, 도르가, 그 이름의 뜻이 사슴입니다. 사슴. 자매 이름이 사슴이에요. 참 예쁘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곱고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지금 이 여인이, 이 자매님이 이름만 예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성경이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여러분, 이게 도르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 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손과 발로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 나누었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기억하시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처럼 도르가는 긍휼을 많이 베푸는 자매였습니다. 도르가가 이렇게 긍휼을 많이 베풀 수 있었던 건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긍휼을 깊이 깨달았던 그런 자매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9절을 보시면요. 이 자매가 과부들을 위해서 직접 옷을 지어 입혔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과부는 기댈 곳 하나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도르가는 바로 그 연약한 사람들 곁에서 묵묵히 신실하게 옷을 만들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랬던 정말 선한 이 자매님이 그만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누였어요. 여러분, 이 도르가 같은 자매님, 이 도르가 같은 사람, 우리 곁에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도르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말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도르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38절, 39절 보시겠습니다.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는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청하니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오매 그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여주었으나 이 루따가 요빠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요빠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그 두 사람과 함께 요빠로 갑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들이 정말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에게 지어 입혔던 그 겉옷과 웃옷들을 하나씩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들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입니까? 베드로, 이 옷도 도르가가 지어준 거예요.
이 옷도 도르가가 쥐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옷 한 벌 한 벌이 도르가가 베풀었던 사랑의 흔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들에게 도르가는 그냥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을 먹이고 입혔던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의 한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40절부터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낸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 그 몸을 향해 돌아서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그 일이 온 요빠 전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밖으로 내보내고 뭘 하죠? 혼자 남아있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내가 사도니까, 내가 조금 전에 마비병 환자도 고쳤으니까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살려보겠다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뒤에 그 시신을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게 어디서 본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죽은 어린 소녀를 살리실 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말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똑같이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죽었던 도르가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녀를 도르가를 일으켜 세우고 또 밖에서 울고 있던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살아있는 도르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이 열리고 살아난 도르가가 그들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요. 도르가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난 건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지금 도르가는 언젠가 다시 세상을 떠날 그 몸으로 잠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날의 부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도르가를 굳이 다시 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남은 생을 다시 주님을 위해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그 남은 인생을 잠시 또 도르가에게 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42절을 보시면요, 이 일이 온 요빠 전역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 일의 결론도 앞의 사건과 똑같습니다. 도르가가 살아난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조금 뜻밖의 한 구절로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43절 보시겠습니다. 그 뒤 베드로가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여러 날을 머물렀다. 여러분, 이게 뭐 대수냐 싶으실 건데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는 가죽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다루고 그렇게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때문에 무두장이는 항상 죽은 짐승을 만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늘 부정한 사람이라 여기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할 만큼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 시대로 치면 백정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백정도 사람 대우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그리고 율법을 알았던 유대 사람 베드로가 지금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 같아 보이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기록은요, 베드로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어울리면 안 돼, 이런 사람과는 같이 지내면 안 돼라는 사람이 만든 어떤 전통의 벽이, 그런 담이 베드로 안에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넓혀 가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시죠.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조금씩 조금씩 온 세상을 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그것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펼치십니다. 8년 된 마비병 환자가 다시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병을 고치신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분도 다 누가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들이 있을 때마다 먼저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어떤 해결할 방법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년에 유지열 형제 가정의 둘째 이나가 태중에 있을 때도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적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이 일로 하여금 그 가정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 주일 그 임지석 형제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여 주세요. 기적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애니아를 다시 걷게 했고 도르가를 다시 살리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들을 기적으로 회복하고 살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시고 베드로의 높은 담과 벽을 허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그 담도, 높은 벽도 조금씩 허물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넘어진 우리도, 낙심한 우리도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오늘도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정말 찬양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기록된 8년 된 마비병 환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무두장이의 집 문턱을 넘은 베드로처럼 저희 안에 있는 사람을 가르는 담도, 그 높은 벽도 성령님께서 허물어 주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던 도르가처럼 저희도 오늘 손과 발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주실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그릇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을 믿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적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한 분 한 분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